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4장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은혜와 풍성한 사랑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또 삶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풍성히 동행하고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주시는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옆사람 뒷사람 좀 축복하면서 말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4절에부터 5장을 함께 교독했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이 저자가 유대교에 빠진 교회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백성들 중에 이 그리스도인 중에 유대교에 빠지고 다시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그런 히브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줘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1장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자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분이 또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자라는 것을 1장에서 이야기하고 2장에서는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죠. 또 3장에서는 그분이 구원자니까 꽉 붙잡아야 된다는, 어떻게 해요? 꽉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요. 다른 어떤 제사나 모세의 율법이나 어떤 절기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꽉 붙잡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 꽉 붙잡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완고히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붙잡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3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4장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누리고 힘쓰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5장의 말씀은 뭐냐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이제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더 풍성히 나아가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더 크게 키워나가고 세워나가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그저 믿음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믿음이 있고요, 위대한 믿음이 있고요, 큰 믿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더 빛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5장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더 아름답게, 더 위대하게, 더 크게 세워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그 믿음을 어디에서부터요? 그 믿음을 그냥 이제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짚어주면서, 자꾸 유대교로 막 넘어가려고 하고 막 제사장에게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물을 한번 갖다 드려야 내가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은, 뭔가 이렇게 내 앞에서 양이 좀 죽어줘야 제가 좀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 유대인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이렇게 그 어떤 성전 제사가 회복돼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 하고 절기를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왜 충분한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왜 만족한지, 이분 안에서 모든 것이 왜 풍성한지를 드러내고 그분 안에서 더 애쓰고 힘써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안식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안식,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안식이 가능한 것은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자꾸 율법과 그들이 그동안 그 역사적으로 가져오던 어떤 그런 그 피제사, 막 그 양이 죽고 염소가 죽는 그거 너무 추억하고, 그리고 또 절기를 지켜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유혹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는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유혹에 휩싸일 때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큰 대제사장이다. 이분이 진정한 의미의 대제사장이다. 그분은 또한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 완전하고 순결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죠. 그러므로 그 긍휼하심을 받고 이 대제사장이 계셔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안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의 죄 문제도 있고, 우리의 어떤 필요의 문제도 있고,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막 믿는다 하는데도 뭔가 이렇게 마음의 감동이나 어떤 감격 없이 그냥 너무 건조해서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설명하는데요. 이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일단 대제사장의 조건은 뭐냐면요, 사람이에요. 사람 아닌 게 대제사장이 될 수는 없고요, 사람이어야 되고요. 특별히 또 다른 말씀에 보니까 우리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4절 말씀에 보니까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네, 그랬죠. 아론의 자손들 중에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전에는 이 아론과 같은 그런 특별한 사람이 제사장이었고, 이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제사장이 아니라 진정한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이 예전에는 이 사람 제사장이, 예전에는 그 사람도 무죄하고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봤는데 대제사장이, 근데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어요. 아론의 계열의 그 사람을 말한 겁니다. 또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 자기를 위해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했죠. 예. 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 제사장 자친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도 이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인간 제사장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예. 인간 제사장이 연약해서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아무나 될 수 없이 아론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라고 또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조건이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지만 또 인간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죠.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 또한 영적인 제사장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육신에 계시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임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마치 그 옛날의 대제사장이 그 제물과 또 죄인 사이에서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서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그러한 대제사장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자기가 결국 제물이면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 사역을 위해서 제물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드리셨지요. 그러기에 그가 일반 제사장보다 그가 그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그 돌아가고자 하는 만나고 싶어하는 제사장, 어떤 그런 인간 제사장보다 훨씬 더 높은 제사장이고 또 그러기에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시대의 그 유대인들은 지금 계속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믿는 또는 자기들이 어떤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런 예전에 하던 그런 전통들, 그런 어떤 그 자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오늘도 여러분 이 시대의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대상들뿐만 아니라 오늘 나도 사실은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 내가 생각할 때 필요한 것, 또 어떤 그냥 내 마음이나 내 가치, 내 기준이나 내 생각이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과 희생과 이미 죄값을 다 치르신 제물이며 대제사장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풍성하고 완전한데 이 예수님보다는 한 3억 원 정도, 그것만 있으면 좀 걱정이 없겠고, 예수보다는 우리 자식 뭐 취업이 잘 되고, 예수보다는 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좀 성공하고, 예수보다는 그 어떤 다른 것들, 사실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쏠리고 우리의 생각이 자꾸 그리로 흘러가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이 믿음 안에서의 은혜와 진리를 누리고 기뻐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없는 것, 작은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어떤 때는 원통해하고 어떤 때는 억울해하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혹시 우리들은 아닌지.
오늘 자꾸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다른 걸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좀 인정하는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한다는 표정을 보여주세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인정한다는 표정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들은 다 그래요. 오늘 이 히브리서를 맡고 있는 유대인 이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고 들어왔는데 여전히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가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 왜 그렇지 않겠어요? 그동안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역사적으로 계속 들어오던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드렸고 절기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날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건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건 먹어도 되고, 계속 그냥 뼛속까지 그게 각인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시고 이제 종지부를 찍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들이 알고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옛날 걸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과 의미와 우리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정말 밑바닥부터 우리가 다 변화된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꾸 욕심이 들어오고 여전히 자꾸 정욕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곳으로 눈길이 가고 발길이 가고, 그런 모습, 이런 연약함이 우리들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출발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또는 믿음의 성장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전하고 있는 이 대상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제 우리가 만난 대제사장, 우리가 받은 대제사장, 우리가 섬기는 대제사장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이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글을 보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들은 원래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히브리인 유대인의 성도는 여러분 사실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 중에서도 사실 정말 잘 훈련되고 준비된 어떤 그런 일꾼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이 모든 예언서와 시편과 또 역사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 오시겠다 하신 메시아를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적인 배경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보다는 훨씬 더 예수님을 알고 이 구약의 모든 역사와 모든 예언서와 시편과 그 안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딱 이렇게 모든 것이 마치 깔때기처럼 모든 창세기부터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으로 딱 이렇게 점철되는 그 모든 과정의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모든 어떤 지식과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깨달음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특별히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사도들이, 그렇죠? 이 사도들도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많은 이방 성도들을 깨우쳐주고 그들을 정말 잘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섬겨져야 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의 자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 또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너무나도 정말 그 답답한 마음, 그 어떤 막 정말 너무나도 갑갑하고 정말 얘네들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왜 이럴까 막 이렇게 정말 좀 바로 서서 이 시대에도 정말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정말 세워져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여전히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 너무 답답하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땅히 너희가 선생되어야 되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겠다라는 너희들의 그 마음이, 너희들의 삶의 태도가, 그런 생각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어린아이처럼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굳건히 서서, 바르게 서서, 정말 당당히 서서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할 그런 사람들이 다시 초보로 돌아가는 이 현실을 보고 있는 거죠.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갓난아기처럼 되어서 성경의 깊은 부분을 모르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알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 그런 초보자, 그런 사람들처럼 너희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을 이 히브리서의 당시에 그 사람들이 참 이랬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고 넘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 자신도 좀 바라보고 우리도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지 5년이 되었습니까? 10년이 되었나요? 여기는 20년 되신 분, 30년 되신 분, 1년에도 성경을 한 3-4번씩 읽으시고 막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시간만 가고 잘하지 않을 때, 시간은 가고 잘하지 않을 때, 그리고 이제 10년, 20년쯤 되었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세워야 할 텐데, 누군가를 섬기고 어린 자를 돌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여전히 돌봄만 받고 뭔가 이렇게 나 알아주지 않고 나 도와주지 않고 나 신경 쓰지 않나, 이런 정도의 모습으로 있다면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이 어떤 그런 갈급한 마음, 어떤 그런 답답한 심정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혹시 그렇진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귀한 거울로 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이 이만큼 자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갔다면 이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생을 또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또 기도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는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내 구원은 확실한 건지, 이런 거 여전히 이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또 고난이 올 때 별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고난이 오지?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건가?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미 작정하셨어요. 하나님 그냥 우리의 죄를 이렇게 다 용서하시고 이미 작정하셔서 그냥 그 하나님의 벌처럼 느껴지는 건 사실 뭐냐면,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 뜻대로 살다가 결국 사탄이 잠깐 나를 갖고 노는 거지, 그게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시고 막 시험을 주시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훈련되기, 또 우리가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연단은 필요하겠지만 그건 벌이 아닙니다. 그런 거 이렇게 고난이 오는 게 하나님의 벌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 왜 이렇게 사업은 안 되고 애들 결혼은 늦어지며 왜 이렇게 좋은 대학에 나는 못 가고 막 이런 거, 그런 것에 흔들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도 자주 해요. 왜 예수님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왜 그렇게 일찍 죽습니까? 왜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로, 주로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시는 굉장히 높은 비율이 교통사고예요. 왜냐하면 선교지는 되게 도로가 잘 안 돼 있고 거기에 상황에 익숙하지 않고 차도 노후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예수님 전하러 가는데 그렇게 죽지? 막 이러면서 막 의아해하고 막 거기에 시험 들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런 것 때문에 회의에 들고 막 이런 어떤 문제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내 고난의 문제, 또 내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 그냥 내 문제 가지고 계속 거기서 힘들어하고 빙빙 내 문제 거기서 빙빙 도는 거예요. 마치 시골에 가면 그 흰둥이 있죠? 말뚝 박아놓고 그 줄 묶어놓으면 그 빙빙 돌잖아요. 계속 빙빙 돌아요. 그러다가 막 줄이 짧아지다가 막 목이 이렇게 해서 막 말뚝에 매여있는 막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해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누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순정할 때 이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 흰둥이 줄 한번 딱 끊어주면 논밭을 막 동네 야산으로 다 뛰어다니면서 막 정말 개 발바닥에 땀내게 뛰어다니면서 잡지도 못해요. 어찌나 뛰어다니지. 그 자유함을 막 누리거든요. 근데 이 1m 안팎의 그 줄에 매여 있으면 맨날 막 그 줄에만 매여 있다가 막 개 밥그릇만 뒤집어요. 막 밥그릇을 뒤집었다가 엎었다가 뒤집었다가 엎었다가. 그게 그 강아지의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렇게 그 풍성한 말씀을 누리지 못할 때 성도의 삶이 사실 좀 비슷한 거 아닌가. 맨날 같은 고민, 같은 문제, 20년째 내 인생은 왜 안 풀리나, 30년째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거기 자꾸 우리가 거기 빙빙 도니까 신앙이 너무, 예수님 믿는 삶이 막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라 왠지 지루하고 왠지 힘들고, 근데 괜히 예배 안 드리면 막 맞을 것 같고, 그게 여러분 벌 받을 것 같고, 그게 여러분 자유함을 못 누리는 그런 어떤 상황인 거죠.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이 예수님을 깊이 알면 우리 안에 풍성한 자유함이 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선생 되어야 하고, 어떤 정말 좀 이제 일어나서 정말 그 수많이 정말 널브러져 있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살았다 하지만 이미 죽어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왜 그러고 있느냐라는 어떤 그런 외침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이 말씀을 알 때 결국 어떻게 여러분,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의의 말씀을 안다는 건 뭐냐면 마치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검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에베소 6장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처럼 같은 이 충분한 말씀, 이 충분한 말씀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라는 거죠.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여러분, 시험이 오면 배워내고, 유혹이 오면 배워내고, 고난이 오면 그것도 분별해내고 판단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검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검이 어떤 검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기대하기는 제가 가진 말씀의 검이 마치 그 충무공 이순신의 긴 칼 옆에 차고 한산선 발가방, 그죠? 달방감에 긴 칼, 이야, 정말 쭉 뽑으면 거의 제 키보다 더 큰 그런 칼. 그래서 사탄이 딱 왔다가도 칼만 보고 도망가는 그 정도의 말씀의 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검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근데 대부분의 요즘에 우리 그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많은 성도들의 말씀의 검의 수준이 어떠냐면 그거 있잖아요. 그 여러분 손톱깎이 아시죠? 예. 손톱깎이를 보면 그 중간에 칼이 하나 있어요. 그 손톱 다듬는 그 칼, 요만한 거. 예, 그게 딱 있어요. 그래서 딱 뽑으면 그 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칼을 딱 보면 여기는 다윗과 골리앗, 그죠? 예, 물맷돌 뒤로 딱 돌리면 뭐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했어. 그래서 물맷돌 부활, 물맷돌 부활. 예, 뭐 이런 거 너무 이걸 휘둘러서 뭔가 좀 싸움을 해보기에는 결국에는 이거 막 휘둘러다가 이게 접히면 내 손이 다쳐요. 예, 너무 위험하죠. 막 이렇게 사단이 보고 정말 장난감 같은 그런 칼, 혹시 내 칼이 그런 칼은 아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풍성한 말씀을 경험하고 의의 말씀으로 세상을, 또 우리 삶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 보기에도 무시무시한 그런 정말 좋은 명검 하나를 딱 차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자유롭게 써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또 특별히 다른 사람의 문제들, 특별히 예수를 알지 못하여서 인생의 그 많은 고민과 고난과 그 정말 지루한 고민, 매일 반복되는 그 고민, 나는 왜 이러고, 내 인생은 왜 이러고,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왜 세상은 이런가, 막 이런 반복되는 그 몇십 년째 하는 그 고민을 좀 단칼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연약함과 죄악된 것들은 깎아내고, 또 온전히 이 말씀을 훈련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장성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이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내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진로, 부부관계, 자녀와의 문제, 이 모든 면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어떤 믿음의 자리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서라, 굳건히 서라라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성한 자는 현재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원하시는가, 이것을 밝히 보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제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 배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김 집사님이 저렇게 하시니까 난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저렇게 박 집사님이 이렇게 쉬니까 나도 좀 쉬어도 되겠구나, 최 집사님이 올해까지만 하니까 나도 올해만 해야겠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이 10년 또는 30년, 50년, 몇 년이 남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난 이걸 하다 죽어야겠다. 그게 기도면 기도고요, 전도면 전도고, 제자 세우기면 제자 세우기고,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다양한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거 하다가 나는 죽어야겠다. 이런 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지. 사실 여러분 이게 안 보이면 속상한 거예요. 되게 속상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냥 신앙생활이 답답하거든요. 신앙생활이 뭔가 이렇게 무의미하고 되게 막 건조하거든요. 이거 안 보이는 게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혹시라도 막 이렇게 뭐 로또 안 되고 집값 안 오르고 막 자꾸 뭐 뭔가 이렇게 돈이 안 모아지고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이게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안 보일 때 정말 이게 속상한 문제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다가 죽어야 할지 아직도 안 보이는데 속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앞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인기가 있든 인기가 없든 각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 길을 확실하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성한 자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악간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훈련을 받아 이 선악을 분별하고 또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고 무엇을 원하시지 않는지 분별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분명히 보면서 오롯이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잘 모르겠다, 너무 복잡하다, 나는 정말 관심 없다,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매일매일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누군가가 나에게 왜 그렇게 사시냐고, 왜 시간을 그렇게 쓰시냐고, 왜 요즘 바쁘고 왜 요즘 좀 뭐 나 혼자 살기도 우리 자기 앞길 가름하기도 힘든데 왜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그럴 때 물을 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답할 말. 그 대답할 말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감동과 주시는 힘을 얻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단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볼 때, 또 우리 한국 땅을 볼 때,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육을 경험하게 하고 또 이런저런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경험, 이런 훈련,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내가 섬겨야 할,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장성한 자이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린아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들이 잘 크지 못함을, 잘 자라지 못함을 책망하고 있어요.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는 이런 죄를 졌고 너는 저런 죄를 지었고, 그런 죄 문제가 아니라 왜 안 자라냐, 도대체 왜 안 자라냐, 이거를 가지고 책망하죠. 때가 오래되어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책망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마땅히 가르쳐야 하는데 왜 그렇지 못하는가, 왜 아직도 경건이 무너지고 나는 못하고, 나는 이런 거 해본 적이 없고 나는 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또 그들은 게으른 상태이거나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또는 알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없는 상태에 머무르는 그 사람들이 여전히 말씀의 초보로 살아가고 있다. 말씀의 초보로 30년째, 말씀의 초보로 40년째. 그래서 가르침을 줘야 할 사람이 가르침을 받을 처지이니 어린아이 같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이런 경우에는 영적인 유치부인 거예요. 영적인 유치부. 유치부 잘 아시죠? 노란 가방 메고 막 이렇게 손수건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묶고 다니고 코 질질 흘리고, 그래서 유치부 선생님들은 보니까 앞치마를 하고 다니시더라고. 왜요? 애들의 코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아마도 이렇게 앞치마를 입으면 다른 사람 보기에도 전문성도 있어 보이고 또 이렇게 섬기는 어떤 자세, 아니면 유니폼 이런 건가? 잘 모르겠지만 예쁜 앞치마를 늘 입고 계세요. 제가 언뜻 들기에는 애들 코로부터 보호하려고 그러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유치부가 돼서는 안 돼요. 영적인 유치부로 우리가 지내다가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얼마나 초라해요. 영적인 유치부로 지내다가 주님을 만나면 별로 할 말도 없고 좀 이렇게 쭈뼛쭈뼛해요. 그러지 말고 계속 영적 어린아이니까 주위의 돌봄이 필요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자라서 어린 자를 세우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그들을 위해 또 내 삶을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늘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의 영혼이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본 후에 남을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세워나가야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이제 성경적으로 여러 일들을, 여러 사람들의 문제들을 진단하고 치료해주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단단한 음식에 장성한 자, 그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 자,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그 시간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지식을 채워주진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헬스장 열심히 출입해도, 출근 도장 열심히 찍어도 직접 운동을 해야 근육이 나오죠. 그렇죠? 열심히 가요. 매일매일 가요, 헬스장에. 근데 엮기는 한 번도 안 들어. 아령도 한 번도 안 들어. 1kg, 2kg 이런 것도 안 들어요. 그러면 근육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어렵나요? 저는 쉬운 것만 물어보는데 매일매일 가도 엮기를 안 들면 근육이 안 생겨요. 그리고 또는 뭐 이런 거,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왕자를 딱, 여기 막 가슴 근육 딱, 이렇게 막 등 근육 딱,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알통자랑하는 그런 애들은 없어요. 무조건 아령을 들어야 됩니다. 고통스럽죠. 저도 이제 운동 좋아하는데 운동하면 여러분 고통스러워요. 막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만큼 이게 근육을 얻고 이 근육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고 삶을 활력적으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근원이 되어지죠. 유익한 것이 되어지죠.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여러분 1시간 뭐 꾸준히 읽는다는 거, 하루에 1시간 내는 거, 여러분 우리 성경 통독반은 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매일 읽거든요. 쉽지 않아요. 해보지 않던 삶이에요. 이건 정말 색다른 삶이에요. 그동안 해보지 않던. 그래서 이 시간을, 그 바쁜 일과정에 시간을 계속 낸다는 게 너무 어렵지만 이게 여러분 훈련입니다. 이게 지금 근육을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세 번째 통독반에 들어오셔서 그래도 여러분 이제 세 번째 하시니까 되게 더 풍성하게, 또 제가 볼 때는 많이 어렵지 않게 읽으시는 것 같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보다 좀 수월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도 근육이 많이 생겨서 아마 그분들은 아마 알통이 좀 꽤 될 거예요. 영적인 알통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면서도 그렇게 되는 사람도 없고, 또 그냥 교회만 드나든다고 해서 영적인 그런 성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부단히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그 시간을 확보해서 순종할 때, 내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결국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세워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늘 욕심으로 또는 내 기준으로, 내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나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맹수와 같은 나를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과 기도로 나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고 하나님 아닌, 믿음 아닌, 말씀 아닌 다른 것에서 재미를 느끼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런 나를 자꾸 누르는 그런 나를 복종시키는 그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삶이 바꿔져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오늘 그 오전 예배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하소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데도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가 여전히 중요한 거죠.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머리는 누구죠? 머리가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면서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과 나 그리고 우리 모두의 머리가 예수님인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예수님이 손을 쓰고 싶을 때 거기에 가서 있는 거고, 예수님이 발을 쓰고 싶을 때 그곳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쓰시는 건데, 예수님처럼 생각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생각을 하면 뭐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그 자리에 없어요.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를 드리지 못해요. 왜요? 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우리 교회가 또 예수님의 몸된 성전으로서 한 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한 몸은 뭐냐면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모아지는 거죠.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같은 생각. 나는 이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 생각하고 그 사람은 그 생각하고, 생각이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 되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으로.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아줘서 한 몸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들의 생각이 성경적 생각으로 하나로 모아질 때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우리 목장은, 우리 전도회는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주의 몸을 세울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말씀으로 내 생각을 맞춰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지게 하소서 하니까, 그러면 올해는 정말 이런 봉사를 하고 저런 봉사를 하고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뭔가 이렇게 활동하는 거,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뭔가 활동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성경적인 생각, 내 삶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의 몸을 세워가는 삶의 방법인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송을 한번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작할 때 불렀던 찬송가 96장